말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르되 사람의 신의 그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집 다곤을 침당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방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커플이 둘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해요.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가 났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대요. 붙었냐? 그때 여자가 나 떨어졌다고 울길래 남자가 나도 떨어졌어 했더니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더래요. 난 무능한 남친도 싫고 나도 떨어져서 짜증이 난다고. 그러자 남자가 나 사실 합격했는데 하니까 여자가 그러더래요. 방금 한 말 취소. 다시 사귀자. 그러길래 남자가 야 너라는 인간의 그 밑바닥 볼만하다. 헤어지자. 너라는 인간은 참 민낯이 추해 하면서 울며 붙잡는 여자를 쿨하게 찼대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합격한 게 뻥이었거든요.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나는 직업 특성상 라면 먹을 일이 많아서 괴로워. 오늘은 또 어떻게 먹지?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물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백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보거나 듣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사무엘상 5장 앞부분 설교를 나눴는데 혹시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네. 앞부분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약궤를 네. 다곤신에 주었는데 네. 이런 아픔이 네. 다곤신이 네. 언약궤에 엎드려서 전하고 네. 그래서 역시 임용고시 합격자. 네,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어요. 막 포로로 잡아왔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 옆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야 너희 신은 우리 신의 포로다. 우리 신이 더 우월하다. 너희 신은 우리 신에게 능력이 흡수당해서 무능하다. 막 조롱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조롱을 당함에도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가시와 강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비단 이렇게 까발려진 게 이스라엘 뿐이었냐? 아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죠. 다음날 보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곤 신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여호와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머리와 손목이 잘려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은 생각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다를 보여주신 거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도 이 블레셋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왔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용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셨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그 지역을 망하게 할 정도였다. 여기서 종기는 추측하기로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었을 거다. 그래서 피부에 막 종양도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과 고통이 동반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살아도 차라리 야 내가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거랑 비슷한 거?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야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제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중에 한 명은
저와 같이 신대원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소개를 받아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이상형이래요. 평생에 찾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다니는 교회는 가정공동체 교회인데 목사를 부정해요. 교회 목사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제 친구에게도 당시 이제 전도사죠. 목회 얘기를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나 목회 안 할래. 나 다른 일 할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래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병원에 이제 딱 여자친구가 문병 왔는데 미안해. 나 목회 길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지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소개를 시켜준 게 저였거든요.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다시 말해 정신 차려라 하실 때 그래도 이 친구는 다행히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순간뿐이지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얼른 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치워라. 그 신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우상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네 신은 무능력하다는 걸 알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감정을 토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네 하고는 자기네 우상을 부수고 없애야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야 언약궤를 치워라. 이 언약궤만 치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면서도 미련하게도 자기들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계신데 과거와 지금 어때요? 좀 변하신 것 같나요? 조금 변한 것. 우리 자매님은 과거와 지금 본인이 20대 때와 30대에 본인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네, 변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물론 사람들 중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게 변하기보다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변화, 예수님을 닮는 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변한다는 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건요. 아, 내가 이전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닫고 슬퍼하고 내 자신과 마주해야 변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쪽팔려요. 아파요. 또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익숙한 삶을 포기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정답. 제가 지난번에 혹시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람의 마음은 따다다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이전. 네, 이거 기억하시면 사법고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주려고 하는 게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우상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우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대요. 예전에 한 번은 제 지인이 다니는 교회가 다른 지역에서 송도로 이사 갔대요. 인천 송도. 그러자 그 교회에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송도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가 갈린 거예요. 송도파와 비송도파. 하는 말이 안 섞인대요. 심지어 애들끼리는 말도 안 한대요. 왜냐면 집값이 다르잖아요. 사는 게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 그러니까 거기가 송도 중에서도 뭐 가장 비싼 아파트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왜요? 성경에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해요?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면요,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다 파가 있어요, 파.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얘는 제 이웃이 아니에요. 제 이웃은 그래도 집값이 10억은 돼야죠. 연봉이 8천 이상은 되거나. 집이 전세야? 쟤랑 놀지 마. 직업, 사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목사님도 그때 사자니까 껴줄게. 라고 말은 안 해요. 하지만 행동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인들은요,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죠. 아니면 내 마음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 그 안에 들어야 내 이웃으로 여겨요. 요새 청년부에서도 보면 무리가 나뉜대요. 어떤 무리냐? 외모가 좀 괜찮은 무리들. 아니면 자기들 기준으로 신앙 수준이 높아. 우리끼리는 대화가 통하는 무리들. 아니면 좋은 대학에 다니거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급을 나누는 게 어디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잖아요. 세상은 출신, 배경, 대학, 재산, 스펙.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급이 맞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이웃이야. 히히. 다른 이들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너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실 성격이 다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솔직히 다 친해지는 거 어려워요. 근데 친하지 않은 것과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 왜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나는 그래도, 그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예수님 앞에, 저는 그래도 괜찮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를 봐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요, 쉬운 예로 재산 순으로 급을 나누신다고 해서 예배 장소를 정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래, 소파에 앉아 계세요. 우리 자매님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대출 거지예요? 저기 화장실 가서 변기에 가서 예배 드려라 너는. 이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죠. 왜요? 우리 마음에 돈이라는 우상, 세상의 명예, 외모, 좋은 학벌, 그 밖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그게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그 내용의 설교여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삶 속에서 그 설교를 비웃으며 살아가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옆에 도시 가드로 옮기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가드로 언약궤가 옮겨가자 앗솥에 생겼던 그 독한 종기가 성을 쳐서 또 재앙이 시작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들의 우상을 박살내시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에서 참 떨쳐내기 어려운 우상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떨쳐내기 어려운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교회의 성공,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숫자라고 해요. 숫자. 세상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교회도 숫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많은 숫자. 예전에 한 번은 제 지인 사역자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는데 수련회를 한대요. 우리 권사님,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네. 가보신 지 오래되시긴 하셨죠. 수련회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빙고, 저녁 집회. 왜요? 그 시간에 애들이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막 하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딱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해요. 이랬다.
그 담임 목사가 보는 게 딱 하나래요. 뭘까요? 그쵸. 몇 명 참석했냐. 그래서 아무리 수련회에서 많은 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 수련회가 평소보다 조금 덜 참석하면 그 담임 목사 기준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수련회래요. 그러니까 부서를 평가하는 기준도 뭐겠어요? 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아니. 예배 인원 출석 몇 명 들었냐? 감소했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셔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라는 우상에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 수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적 있어요. 왜요? 학생 수가 줄면 실패한 사역자 같아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출석 수가 증가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 출석 숫자가 그 사역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무능력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냐는 자부심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거 아세요? 이 출석 수를 조작해요. 모르셨죠? 조작해요. 그리고 만약 교인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비성경적이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날은 학생들이 양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요. 1, 2, 3, 4, 5.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걸 좋아해요. 왜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 나 이런 교회 뭐 다녀, 몇천 명 다녀. 심지어 개척교회여도 원래 개척교회였는데, 야, 내가 이 정도 성장시켰는데 한몫했지 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우상들을 박살내세요. 최근에 교회에 이 숫자라는 우상이 박살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 빙고. 똑똑하세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 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안 와요. 얼마나 줄었냐면 약 4분의 1이 사라졌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숫자라는 우상과 허울이 깨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전에는 믿음, 뭐 이런 거, 수준, 영적 수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고 예배에 출석한 수가 많으면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성장 목표였는데 교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나 이제 뭐 교회 안 가도 뭐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사실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라는 우상을 의지한 적이 많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드세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 학생들, 교사들, 성도들, 의지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뒤통수를 맞게 하세요.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나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10,000원씩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근데 딱 제 신기한 건요, 제 기준에 제 마음에 옛날에, 그래도 제가 옛날에 이 사람들하고 과거에 막 가까웠고, 뭐 함께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힘내세요, 후원도 해주고, 뭐 응원도 해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조용해요. 그리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스쳐갔던 사람들이 연락 와요. 뭐 사신다면서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제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항상 이분들이 하는 말 공통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서가 너 사람 의지하는 거 좋아하지? 그렇게 하지 마. 목회는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우상을 박살내세요. 언약궤가 가드를 가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아스토프라 더 큰 역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으로 보낸지라.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개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이제 가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미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걸 너 왜 우리에게 보내냐? 그거 지금 보내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 지금 온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괴를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막 하나의 포로를 잡아와서 짓밟고 모욕을 주는데 지금은 정반대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탁 드러내시니까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어딜까요? 가장 핍박 많이 받는데. 북한 아니면 중동이죠. 한 이란의 이슬람 지도자가 1970년대 그런 선언을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에서는 선교사들이 오면 살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을 한대요. 들어보니까 의자에 묶어서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요. 아니면 자르거나. 그래서 고문을 하는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서 놀란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톰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할 때 최근 10년 사이에 크리스찬이 된 무슬림이 지난 이슬람 역사가 1400년인데 그 시기 합친 것보다 최근 10년 사이 개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의 대표 국가인 이란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최근 회심한 무슬림 사람 애들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하는 말이 나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 심지어 어떤 무슬림은 나 꿈에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한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친히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인들이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전에 어떤 연합 예배 한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과거에는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집회 올 때 강사비, 사례비를 줘요.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강사로 오실 때 교회에서 물어요. 사례비는 어떻게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 형편에 맞게 주세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도 있으니까. 근데 이 연예인은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냐? 보통 대기업 직장인들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연예인이고 바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례비가 적어요? 나 그 돈이면 간증 못해요. 플러스 더 주든지 해서 주최 측에서 설득을 하고 더 뭐 좀 주고 해서 간신히 데려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지만 그 영광이란 이름 팔아서 돈 장사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린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 말에는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길 때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나. 그래서 교회 올 때 다 자기 뒷주머니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와요. 뭘 담아오냐면 내 욕심, 욕망, 기도 제목, 내가 이루려는 목적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내가 예배도 안 빠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왜요? 우리 배후에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요. 어떤 분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달라 신앙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원하는 거 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저 우상과 동급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12, 1, 2, 3, 4. 시간이 쏜살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요. 요즘 어디서 해? 아직 뭐 몇 명 모여? 그럼 또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뭐 명 안 돼 하면 제가 짠해 보이나 봐요. 왜냐면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집에서 하니까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냐. 장소도 빨리 구하고 인테리어도 좀 이쁘게 하고 사람이 많이 늘어야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자기가 후원해주는 이제 교회에, 그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선교 보고 나눔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기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성도가 20명 정도 되나 봐요. 그 목사님이 딱 선교사를 만났는데, 되게 목사님이 민망해 하더래요. 선교사님을 보고. 왜냐면,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맡은 사람 수는 수백 명,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면 웃으시면서 그러실 때, 목사님 민망해 하지 마세요. 저 후원해주는데 다 개척교회인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제일 성도 수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한동안 뭐 이사도 하고, 애들도 아프고, 뭐 재정적으로 교회에 대한 뭐 계획도 틀어지고, 여러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어요. 한편 마음으로 아내를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사람들 말대로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야,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냐? 네 영광을 위해서냐? 저는 제 안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12명밖에 안 계셨네? 그 중에 한 명 배신하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그럼 그 당시 세상 기준에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실패한 사역이겠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12명이 전 세계 제가 찾아봤더니 25억 명이래요. 늘었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더라고요. 불안해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힘들면 보통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분할한 건, 제가 보니까, 물론 저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고갈되니까.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풍성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주님으로 풍성히 채워지고 만족하면요, 내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은 아마 그럴 거예요. 혜인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움직여. 뭐라도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혜인아, 좀 무언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그냥 내 안에 있어. 나랑 먼저 좀 사귀자. 나랑 좀 알아가자. 나랑 만나자. 그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게.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그럼 내가 너의 삶에 내 영광을 보여줄 거야. 내 역사를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무슨 자꾸 날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냐. 하나님 영광 가만히 있어서 가리지 말고 그저 주님 안에 먼저 있으래요. 주님과 사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면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래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구원과 사랑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래요. 저는 사랑하는 함께 겪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 우상과 욕심이 내려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번 주에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 무언가 할게요.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같이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함께 얻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